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보내셨습니까? 2016년 지나고 제가 새해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그 2017년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하시는 일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채워주시고 또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연말과 이 연시를 금년에 저처럼 좀 극적으로 보낸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 속에 아버님 장례 때문에 연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12월 31일 날이 밝자마자 12시 12분 그러니까 0시 12분이죠. 31일 새벽에 소천하시고 이제 바로 그냥 1월 1일, 2일, 3일 장례가 계속되면서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절망과 소망, 생명과 부활, 슬픔과 기쁨, 만남과 이별 이런 어떤 극적인 아주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소에도 저희들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고 가셨지만 큰 선물을 주고 가신 게 뭐냐면 31일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 죽음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유족들 입장이 되게 만드신 거죠.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장 친한 친구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그 백장로님을 생각하면 12월 31일에 돌아가신 분으로 기억될 거라고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해를 또 주시고 연말을 맞게 하시는 그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단위로 끊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1년 정도씩 잊고 사는 마지막을 의식해라. 연말이라는 걸 겪으면서 끝이 있구나. 정리해라. 끝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12월 31일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연말이 되면 흥청망청 그냥 어제의 반복이 내일이고 똑같은 날이 연속이라고 생각하면서 별 의미 없이 끝이라는 것, 마지막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번에 유족들에게는 12월 31일이 죽음, 사망, 끝, 마지막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일깨워 주셨다고 하는,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둔감한 우리 유족들에게 끝이 있다, 연말이다, 마지막이다, 죽음이다. 네 아버지가 12월 31일에 돌아가시지 않았냐? 제발 정신 차려라.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 경종의 무언의 침묵의 웅변과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끝이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과 마냥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 차이는 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끝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우선순위가 달라지겠죠.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끝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직선사관을 가진 기독교 역사관의 입장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고 하는 이런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순환사관을 가졌다든지 운명론전에 빠져 있다든지 변정법적인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다른 종교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분명히 처음과 끝이 직선적으로 분명히 그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다른 점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자꾸 일깨워 주는데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살아있지만 너희는 죽는다, 지금 너희가 사는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다, 청산해야 될 때가 있다, 심판받아야 될 때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마지막 날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청산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 결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결산을 생각하면서 청지기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가 마땅히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죽음이 있다, 끝이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전도서 7장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전도서 7장 1절에 보시면 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여러분, 유심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마음에 늘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죽음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라. 살아있으니까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 죽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생명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호흡하며 살아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잊어버리기 쉽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늘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두라 할 때 모든 사람의 결국이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도 참 살만하다, 인생은 좋다, 행복하다, 야, 참 늘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인생의 즐거움도 있는데 초상집에 가면 더 큰 영적 유익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할 수 있는 초상집에 가는 것을 즐겨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각도에서 초상집에 가면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참 좋은 것이다라고 할 때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겠어요?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검은 옷을 입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례를 통해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느낄 수 있고 마지막을 의식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죽음보다 며칠 지난 거잖아요. 그죠? 죽음의 현장은 아니었잖아요. 임종의 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더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이 더 정밀하게 나누어지는 그 자리. 초상집도 장례식도 가는 것도 유익한데, 그러나 그보다 더 임종의 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 경계선에서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 정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탁
새기게 되고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그 임종을 함께했던 그 상황이 늘 기억에 남아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삶의 큰 축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유익한 것은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 순간을 함께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에 예를 들어서 타주에 또는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의 그 임종을 경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이들을 제껴놓고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그렇게 들어가서 언제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계속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3번을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버님이 위중하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연말이 끼어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성부영신 예배, 1월 신년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을 볼 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목회 캘린더 속에서 우리 시간이 되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만 보내려고 생각하고 티켓팅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막 체근을 하셔가지고 억지로 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 보니까 연말에 피크가 돼가지고 도로는 차편이 없어가지고 편도만 끊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족이요, 이민자가 어떻게 한목에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축복이었죠. 그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임종의 순간에 마치 시나리오처럼 잘 짜여진 각본처럼 그분의 시간에 하나씩 준비해 놓으시고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믿으라고 맨날 얘기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일하시는 걸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이 임종의 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가족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상기가 느껴진다, 병원에 가고 있다, 그러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초조하게 문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한국에서는 밖에서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 거룩한 신비, 생명에 대한 경외심.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상고하며 고통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함께 산모와 함께 유족들이, 가족들이 함께 아파하면서 기다리면서 초조하면서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탄생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식구들에게 베푸시는 선물이고,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간증들이 있고, 또 지금도 우리가 두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애 낳은 얘기 지금 한번 해보라 그러면 저 설교 못할 정도로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죠.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기가 느껴졌는데 가다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유도분만을 하고 전치태반이 됐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몇 시간 만에 낳았는데 안 돼 수술을 하고 안 된 나중엔 입양 생각했다가 애가 없고 여러분, 그 아이에 얽힌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그 아이의 탄생의 소리를 들었을 때 느꼈던 그 경외심, 이 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놀라운 이 영적인 충일함, 그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간호사님이 한국 같으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주님입니다, 왕자님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다짐하기도 하고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자기의 습관을 나쁜 것을 끌어내기도 하고 주변에 전화하고 연락하고 엄마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한 인생을 시작하실 때 수많은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얘기가 그 인생 가운데 시작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려고 합니다. 위중하고 이제 곧 떠나실 것 같은 호흡에 그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속에 가족들을 부릅니다. 택시를 탑니다. 기차를 탑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모든 일을 제껴놓고 무리해서라도 그 앞에 갑니다. 여러분, 가는 동안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표 한 장 구하지 못해서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하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그 부음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현장을 직접 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그 생명의 탄생, 그 주변에 얽혀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심, 그리고 그 임종의 순간 한 생명이 불림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 가운데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설교가 있습니다. 이런 맞춤 설교, 그 청중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을 100명이 태어났다고 한들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또 남다른 것처럼 제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례 예배를 설교하고 임종의 순간을 경험하고 했지만 그 당사자 유족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의 탄생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역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그 불러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무렇게나 대충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신 그분이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분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 특별히 가까운 유족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인생을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의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숨이 꼴딱 넘어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해서 임종을 봤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한 인생을 불러가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어요.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는 얘기는 한 사람의 생명을 대충 죽게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한 사람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대충 내버려져 죽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무언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이 있고 그 모든 역사와 과정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맞춤 설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종은 그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옆에 우리가 있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에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 말씀대로 3번씩이라도 그 임종을 경험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건상 우리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임종의 마지막 순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특권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임종에 불쑥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위로자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임종의 과정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이고, 자기가 그 본 영적인 눈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유족들에게 전달하고 조객들에게 전달해서 이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을 통하여 전달해서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게끔 하는 것이 장례 예배 집례자의 바른 태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장례 예배를 인도한 줄 아십니까?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 각도에서만 너무 많이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례 예배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순간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 아닙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장례 예배 때는 제 생각에는 전도의 열정을 조금 절제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생을 거둬가시기 위해서 준비해 가시고 그 순간순간을 일하셨던가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성도들에게 또는 유족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지면, 먼저 불러가셨지, 왜 이렇게 아쉽게 불러가셨지, 내가 효도를 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길 때인데,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예비하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시작도 그렇게 하셨다면 마지막도 그렇게 하신 그분의 섭리와 주권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자. 그래서 그분이 불러가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것이 주는 진정한 위로가 있잖아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상실감과 허망함 속에 비탄에 빠져서 그 장례 때문에 인생이 더 괴롭게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장례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책감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혈압이 60에서 30까지 떨어지더라도 승합제를 쓰지 말라고 사인할 수 있을 거예요. DNR를 하지 말라고 사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거 안 했다고 죄책감, 더 살렸어야 되는데, 더 심폐소생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맡겨서 그분이 그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리로 지켜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가셨으니 그분의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 집례자가 그렇게 인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과오를 범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참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다, 그 사람이 고인이 되는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다,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다, 설사 그러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는 누구나 초연하게 그 죽음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인생을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마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 인생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 깊은 다른 고뇌가 있지 않았겠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맡길 때에 우리가 그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도 우리가 이 장례를 통해서 다 잊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장례에 집례했던 그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족 간에 화목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위로가 넘치고,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태도로 이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정말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장례를 통해서 유족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장례는 치렀는데 계속 상처는 남아가지고 나한테 물려준 것도 없고 가난밖에 물려주지도 않았고 나를 교육시키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난밖에 남겨준 거고 빚밖에 남겨준 것이요 나한테 어릴 때 때리고 폭언을 하고 상처를 주고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기억에 남는 좋은 기억이 아무것도 없고 잘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런 상처로 만약에 먼저 고인을 보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마무리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자. 모든 것을 용서하자. 이해하자.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지 말자. 세상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고소고발도 다 취하하고 법적인 문제도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말이 되냐? 아무리 악한 살인자고 독재자라 하더라도 그분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추모하자. 그분의 묘지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그분의 묘지에 침을 뱉어야 직성이 풀리냐?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게 맡길 수 있는 이런 태도를 취하자. 물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집례자가 아첨하고 너무 비화시키고 너무 과장된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럴 필요는 전혀 없지만 정말 진솔되게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모든 유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속에서 의연하고 초연할 줄 알았는데 역시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목회자는 굉장히 담대하게 그 장례를 잘 치러낼 수 있는 그 유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목회자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역시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그 유족들이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슬픔도 없어지고 또 아픔도 다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죽은 분도 살아날 것처럼 병도 고칠 것처럼 제가 오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의 위로가 되는 목회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큰 특권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한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곳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신앙을 가졌느냐, 얼마나 확신을 가졌느냐, 얼마나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빛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음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어두운 가운데 참 광명의 빛을 발견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는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이 어떤 벽을 느끼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이것이 단가?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끝나시는가? 좀 안타깝구나. 조금만 더 이런 생각도 들면서 후회가 되기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도 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죠. 모든 게 흔들리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임종의 과정에 있는 병실이에요. 모든 게 흔들려요. 의사 선생님들 들어오셔서 동공이 흔들려요. 의사 선생님도 손을 이미 놨어요. 간호사님도 오셔서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만 다 하고 체크만 하고 나갈 뿐이에요.
서로 말을 안 해요. 유족들도 서로 말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돌아서서 서로 흐느끼며 어깨가 흔들리고 있어요.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흔들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망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들의 차이는 뭘까요?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다 흔들리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그들과의 디퍼런스 아니겠습니까? 빅 디퍼런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능히 이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평소에도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팍 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그것이 주변에 메시지가 될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서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25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하신 일을 거역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거든.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고했던 그 말씀, 땅에서 경고하신 이 그 모세의 경고를 거역했던 자들이 그 심판과 그 거역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물며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경고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런 히브리서는 그 배신 또 배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돌아서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과거죠. 구약시대는 소리가 땅을 진동했거니와 이제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랬어요. 하늘도 진동한다. 이제는 또 한 번 그랬어요. 또 한 번이라는 말은, 이 또 한 번은 진동치 않는 것을, 또 한 번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종말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한 번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한 번 그랬어요. 이 또 한 번은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은 한 번이 남았다 그 얘기예요. 또 한 번이라는 말이 과거에는 모세가 땅에서, 근데 앞으로 또 한 번, 이 말은 마지막 한 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또 한 번 남은 반복되지 않은 이 한 번이 있는데, 또 한 번은 진짜로 진동치 않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 뭡니까? 또 한 번 진동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진동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목적으로 흔들리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동치 않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원히 드러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만드신 것이 뭔가요?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만드신 것들, 이 만드신 것들은 뭡니까? 진동할 것들이라 그랬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피조 세계, 피조계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인데, 이 창조하신 이 만드신 것들이 진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피조 세계가 다 진동한다는, 움직이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소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흔들어 봐야 어느 것은 흔들리고 어느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느 건물은 흔들리고 어느 건물은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 구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니까 그 얼마 전에 한국에 났던 지진 얘기를 여전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그 경험, 특별히 고층 빌딩에 사시면서 정말 죽음의 어떤 공포를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 교회가 많이 좀 감소 추세인데 그 지진 때문에 교회 출석률이 조금 올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매주 조금씩만 흔들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 흔들어 놓으면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흔드는 목적이 뭐예요? 이 마지막 한 번, 또 한 번 그 마지막 날에 흔들어 놓으실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진동치 않는 것은 영존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동할 것은 진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드신 것들, 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가 악해서 흔들리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세계가 가지고 있는 유약성, 일시적인 거, 영원하지 않음, 이런 것 때문에 이 창조세계가 흔들리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고 이 디지털 시대가 오면 아날로그 시대는 그 자리를 물러줘야 되잖아요. 한때 영광의 자리를 새로운 시대에 물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라고 하는 창조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 거죠. 이 창조 세계가 없어지고 만드신 것이 변동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완전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물러주고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게 중요하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자. 그래서 은혜를 받자. 영어 표현을 보시면 이것이 감사할 이유예요. 이것이 be thankful,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채워지는 놀라운 감사로 마음이 뜨겁고 간절한 그 이유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근데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느냐 하면 이 피조 세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할 때에 그 공포를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숨어들 수 있겠는데, 모든 것이 다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건물 안에 있거나 건물 밖에 있거나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느끼는 그 공포. 그런데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절망, 모든 것이 통하지 않아요. 한계를 만났어요. 아무것도 워킹하지 않아요.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의사도 흔들리고 있어요. 손을 놓고 있어요. 목사님도 시계 보고 피곤해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아무도, 베스트 프렌도 지겨워하고 있어요. 그 임종의 순간에, 한 사람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제사,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의 제사를 설명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 같은 흔들리는 자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서 우리는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본질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 더 가졌다고 해서 감사할까요?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 흔들리는 것들, 이 피조세계 안에 있는 것들, 이 피조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 이 피조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그 어떤 권력, 이 피조세계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 이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 더 내가 움켜진 건물, 이 피조세계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권력지향적인 삶의 명예의 회복, 이것이 주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은혜일까요?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세상 가운데서 쓰레기를 하나 더 긁어 모아서 쌓아 올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흔들리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그것을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해서 위로받으며 그것을 축복이라고 우리가 항변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 그것 때문에 누리는 감사.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유일한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그 하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대체하는 영원한 그 하나의 나라의 도래,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내 마음에 오심,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마구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허락하신,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도, 이 흔들리는 나에게도, 천지가 흔들리는데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소망, 이것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다 흔들리는데 이 세상 천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나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감사,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로 말미암아 이것을 동력으로 해서,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 이것을 내 안에 진정한 원동력을 회복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이 받아들일 만큼, 그분이 흡족할 만큼, 여러분 주의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근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받으실 만한,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억셉터블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실 만한 그 예배, 그 봉사, 그 주의 일에 대한 섬김, 사람들 눈치로 하는 게 아니라,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주신 것,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내가 의지하고 그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감사가 되어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흡족하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29절을 놓치시면 안 돼요. 다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다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엉터리들은 다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거짓 봉사, 거짓 예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봉사,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을 내 유일한 감사의 원천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속한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진짜 기독교의 본질적인 감사를 회복해가지고 그 감사함이 원천이 되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예배하는, 찬송하는, 기도하는, 남을 도와주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지 않는 그 나라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내 생명 바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태워버리신다. 그 외의 것들은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여, 명예, 권세, 잘 사는 것, 남부럽지 않게 좋은 집, 좋은 땅, 좋은 차,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것이 안타깝고 부럽고 그것이 기대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수 있지만 본질적인 감사를 회복해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어서 그것이 주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지, 이걸 놓치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고 흔들리는 세상에 빠져서 같이 흔들리면서 이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 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손을 들고 찬송하며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귀한 모습을 우리 후손들이 보고 배워서 자녀 손손 영원히 흔들지 않은 나라를 상속받는, 여동치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고 2017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의 일을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든 일에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됨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로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독려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미 이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거늘 이것을 거역하고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오렌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남은 생에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